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과 본문이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파트2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또감 선교회를 섬긴 지가 금년 가을이 되면 만으로 20년이 되더라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목사님 어렵게 하는 사람 없냐고. 혹시 저를 어렵게 하신 분 계셨습니까? 제가 돌아보건대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저를 어렵게 한 분들이 계시지 않죠. 굳이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떠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뭐 작은 집 있다 큰 집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데 갈 수도 있다.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마음이 사실 부담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하게 신앙인인지 아닌지 제가 구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떠나갈 때 사실 부담감이 크죠.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목사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참 부담감이 가는데, 오늘 같은 메시지는 굉장히 격려가 되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도 요한복음 6장에 머물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6장 1절에 6장 초반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죠. 정말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주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굶주림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오늘 마지막 절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숫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12명의 제자만 남는 이야기가 사실 6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여러분 돌아갔습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그들의 나라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는 핑계를 대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은 제목이죠.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신앙의 어떤 디펙션을, 변질을 막기 위해서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께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정말 이 마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죠. 오늘 두 번째 파트로 여러분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해결책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변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죠. 그분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뿐더러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오늘 제가 결론으로 다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 찾아오는가 하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실망할 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서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여러분 좀 삶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Lord, to whom shall we go?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부터 돌아섰던 군중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돌아섰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당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인 양 알고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말이 선민이고 말이 유대인이지, 말이 종교인이지, 그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이 전부인 양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도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기독교라는 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양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세속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중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건설할 그 나라, 그 가운데서 평화와 번영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peace and prosperity예요. peace and prosperity. 평화와 번영. 로마 제국을 몰아낸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번영이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어된 그 어느 곳도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길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찾아올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 죄에 대한 해결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번영이 아무리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번영은요, 껍데기밖에 없는, 때로는요,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죠. 종교는 절대 죄를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규율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늘 그냥 자격 미달이에요. 늘 부족한 것이에요. 아무리 선악을 행해도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언제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요,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근데 의롭게,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죠. 의롭다는 표현을 요즘 잘 안 씁니다.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뜻이에요. justify 된다는 말이 지금 법적으로요, 이게 유효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오늘 직장을 구하는데 저의 이력서를 딱 가지고 직장에 갑니다. 저의 이력을 보십시오. 제가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아주 화려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저를 기용해야 됩니다. 하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인데 어제 학교에다 원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런 성적표를 갖고 있고요. 제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많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모든 게 이거로 돌아갑니다. 종교인들이 여러분 특히 도덕적, 종교적으로 제가 한 업적을 보십시오. 이러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justification by faith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우리의 의는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역사상 그렇게 혁명적이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복음이 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의가 드러나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덧입히고 찾아와 준 거죠. 선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걸 늘 자격 미달인 것 같은데 막 안간힘을 행해서 막 추구했던 그런 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인정받고자 했던 그 노력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 벌써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때로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그런 분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뒷전에 머물러 계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저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돈과 명예가 오늘 가돈 유다를 2번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그가 추구했던 것은요, 저는 쉽게 얘기하면 돈과 명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는 돈을 맡은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가 원했던 명예는 어떤 명예였냐면요,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가 원했던 대로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저는 이 두 가지에 늘 걸리는 것 같아요. 돈과 명예, 돈과 명성, 그런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 특별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도서에 보게 되면 쭉 나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장이 쭉 나열하다가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울 뿐이다. 모든 일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뿐이라. 미닝레스하라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신뢰하고 저것도 신뢰하고 살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결론이, 거기 안에는 영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면 그 결론은 해 넘어서 나중에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서인데 그 메시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멈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커리어를 위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영향력 있는 위치를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돌보고 아끼는 것, 여러분 돌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빠진, 그리스도가 배제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자리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만이 모든 것이 여러분 falling into right place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세요. 6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동안 그들이 생각했던, 지켜왔던, 믿고 있었던 것과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this is too difficult.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성경을 접할 때 어떻게 접하십니까? 오늘같이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접하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이게 소망인데 내 삶이 증명하고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그것에 이렇게 충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 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고, 그레이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담말리아로 가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버리고 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어떤 유혹이 찾아오게 되면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니, 사랑하고 있는데요. 왜 말하고 합니까?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프라이티한 이슈예요. 그죠? 왜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가? 왜 이것을 주님보다 왜 앞장서서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에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사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세요? 제가 저한테 질문해 보는데, 이번 주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요,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제가 그럼 이 찬양 부르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불렀던 시기가 있습니다. 10대였어요. 아니 세상을 살아보지도 않고 세상을 뭘 안다고 쟤만은 이 세상 내 집안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10대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정도 되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주를 만나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것을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회개할 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요, 월요일 날 트래픽 바이올레이션 티켓을 하나 떼었습니다. 그냥 저희 집에서 그것도 나와서 월요일 운동하러 간다고 이렇게 거기 경찰이 있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스탑 사인을 제가 컴플릿 스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항상 갈 때 보면 이렇게 대충 보고 이렇게 순운동 만운동 지나갔거든요. 제가요, 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야비하게 경찰이 말이야 여기 숨어 있다가 말이야 막 컴플레인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더라고요. 제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티켓 뛰게 되니까 저 경찰 뒤에서 이렇게 라이선스 가져가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썼던 조크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분이, 한국 분이 이렇게 경찰에 붙잡히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Look at me once, 영어로, 콩글리시로. 그거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Look at me once, 한 번 봐달라고. 한국 사람을 아는 그 경찰이 no soup, 국물도 없다 이렇게 답했다는,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경찰한테요, 한 번만 봐달라고. 제가 I'm a minister of the word,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It's good for you. 참 열심히 제가 팬데믹에도 한참 얘기를 하는데 노숲이더라고요, 정말요. 티켓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좀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운동하고 이제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보니까 우리 아들도 있고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I got bad news. 뭐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대형 사고를 만났는데 내 몸이 하나도 안 다쳤다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 아들이 밖으로 팍 뛰쳐나가더라고요. 자동차 어떻게 됐냐고. 차가 멀쩡한데요, 사고 났냐고. 사고는 난 건 아니고 내가 티켓을 하나 띄웠다고. 스피드 티켓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스피드 티켓 워낙 비싸니까. 요즘 얼마냐고, 스피드 티켓이. 스피드 티켓이 아니라 내가 스탑 사인을 쓰지 않아서 티켓 띄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갑자기 큰 문제가 작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관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어떻게 문제를 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찬양을 많이 했을까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여러분 정말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관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게 작건 크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여전히 속상하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솟아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변질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생의 말,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당신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만이 인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예수님 해결책이 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확실한 거예요. 그죠? 동의하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요, 영생은요? 천국은 확실하세요? 죽음은 확실한 것 같은데 영생은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네, 확실합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 인생 참 어렵습니다. 녹록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명확히 찾아와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그 스티브 린턴 박사님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교인이 아는 분이니까요. 은혜 가운데 그걸 쭉 봤습니다. 처음부터. 과거에 저희 교회 와서도 말씀하셨던 말씀과 간증에서도 나오셨는데 18세기에 미국에서 청년들이 선교사를 헌신하고 나갔던 나이들이 20대였다고 해요. 나가면요, 선교지에서 살아남는 숫자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3년이었다고 해요. 근데요, 거길 그렇게 가려고. 그 20대에 뭘 안다고? 여러분, 뭘 안다고요? 명확히 알고 있죠. 예수를 알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도 19세기에 떠났는데, 그때가 여러분, 에버리지가 4년에서 5년이었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교사를 헌신하고 갈 수 있었을까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확신이 그렇게 담대함으로 이끄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삶의 신앙에 정말 변질시키고자 하는 걸 찾아올 때 해결책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 당신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You are the Holy One of God. 이 표현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표현은요 메시아를 가르치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에요. 이사야서 고백합니다. 사람이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위로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생이십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여러분 한국에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영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는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거는요 너무 유치해도 천박해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제정신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기고 그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정말 분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었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찾아온 게 뭐냐면요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해? 그거를 여러분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해가지고요. 교주들이 여러분 자칭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별짓을 다 시키죠.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동시에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 알고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찌 저 사람이 어찌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므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움에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솔직히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수록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은 영생의 말씀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기를 바라요. 오늘 결론 내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고 거룩한 분이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 가야죠.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 오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요, 보여주셨어요. 유일한 해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 가야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내 손에 내 발에 못을 박고 창을 찌르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구원하시고자 그 사람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힘들겠다 안 되겠다 포기한다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1921년에 아프리카 콩고에 데이비 플러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아내와 2살 먹은 아들과 함께 선교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렇게까지 고생할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너무 열악한 가운데 정말 말라리아에 걸리고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너무 힘든 가운데 생활을 하는데 아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딱 한 명, 한 소년, 그 아이가 주일학교라고 와서 아내한테 말씀 배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딸이 1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선교사님 죽습니다. 데이비 선교사님이 화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27살밖에 없는 내 아내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고. 당신 정말 그럴 수 있냐고. 너무 화가 나서요. 여러분 선교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실망을 했던지 딸을요 선교부에게 맡기고 딸도 돌보지 않고 아들 하나 데리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 4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딸이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러 가는 가운데 런던에 들려서 한 집회를 참여했다가 콩고 출신의 한 목사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였냐면요. 엄마 아빠가 오래전에 선교지에 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아이가 커서 목사가 된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아빠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의 희생과 노고가 헛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콩고라는 나라는 32개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때가 60년대였는데 교회가 됐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아봤어요. 오늘날에는 몇 명인가? 95% 콩고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접하더니 데이비 플러드 선교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접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탄은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풀 포텐셜을 가지고 온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괴계고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좀 안타깝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회복됐지만 얼마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다고요. 73세에.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네, 실망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회복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회개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뭘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신뢰하고 사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어느 순간 예수님 자꾸 뒷전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열심, 그거를 주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신 분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